잠깐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예배 시간 저희들 또 모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책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참여한 모두들 이곳과 각 가정에 참여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미 주신 줄을 아오니 주님 다 깨닫는 영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하고 즐거이 그 말씀을 받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간직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이 나서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또 주의 형상을 조금씩이라도 이루며 또 열매를 맺는 자들,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17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17절 말씀 보십시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 형제. 자, 좋은 친구는 언제나 상대를 사랑합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누가복음 10장 3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그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면 그의 친구라,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좋은 친구시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 참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참 사랑으로 형제와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가족들을 또 교우들을 또 우리 주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자들을 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이웃까지라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일 것입니다. 또 여기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위급한 때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아주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옆에서 도와줄 자가 사실은 세상적으로도 형제밖에 없죠. 당장에 아파서 눕게 되면은 부를 사람이 참 마땅하지 않죠. 그래도 형제가 그래도 좀 나을 듯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서로 형제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같은 구절에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참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사망에서 생명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온 자들일진데 그 증표가 무엇이냐? 형제 사랑이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며,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의 교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보이신 대로 주님의 본을 본받아 주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답게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도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혹 어려워서 굶주리는 그런 이들이 있을 때 못 본 채 모른 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로 돌아봐 형제의 궁핍을 도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참 사랑은 그러므로 형제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그를 돕는 것이다. 창세기 보면 그런 좋은 예가 있죠.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조카 롯이 신할 왕과 그 연합군에게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자들 318명을 거느리고, 그래도 그 연합군하고 전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조카 롯이 잡혀갔다니 내가 가서 그 롯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그 선한 목적, 선한 마음을 품고 자기의 가신들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가서 그들을 밤에 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밤에 피곤할 텐데 밤까지 올라가서 밤에 그들을 기습 공격하듯이 밤에 쳤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우리가 지도를 보면 대략 240km 이상을 쫓아갔습니다. 그 옛날에 240km 이상을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을 찾아왔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죠. 참 사랑은 위급할 때, 조카 롯은 너무 감사했겠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올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거기에 잡혀서 죽든지 할 것이다. 종이 되든지 죽든지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가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위급한 때에 도와주는 그런 자가 참 형제다. 참 친구, 참 형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라는 교훈이죠. 18절 보십시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 없는 자, 잠언에 자주 나와서 설명드린 바가 있죠. 카사르 레브, 카사르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고, 레브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마음, heart, 마음이라는 말인데, 카사르 하면은 마음이 없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지혜 없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마음이 없다는 말이고, 아마 우리말에 제일 비슷한 것은 생각이 없다. 마음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생각이 없다. 좀 번역하면 어떨까? 우리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우리말에도, 한국말에도 좀 생각이 부족한 사람, 너는 왜 생각이 없니? 그 말은 지혜가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죠. 너는 왜 생각이 없니? 그렇게. 지혜 없는 자, 생각이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여기에 손을 잡는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손바닥을 친다, 그런 뜻인데, 손바닥을 친다. 손바닥 치는 게 뭔가? 그 뜻은 보증한다, 무엇을 서약한다, 보증한다, 그런 뜻이라고 사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쓰인 용례가 거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본문도 남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치고 그 이웃 앞에 보증이 되느니라. 이게 보증하는 그런 어떤 그 행동이로구나. 손바닥을 치는 것은 옛날부터 보증하는 행위였다고 보입니다. 욥기 17장 3절에 보면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손을 친다. 보증을 하면서 손을 친다. 그러니까 손바닥을 치는 것이 보증해 준다는 그런 어떤 행위라고 보입니다. 잠언 6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우리는 아예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나 원어의 뜻은 똑같이 손바닥을 쳤으면 그런 뜻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손바닥을 쳤으면, 그러니까 전반부에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손바닥을 쳤으면, 손바닥을 친다는 것이 보증의 뜻이구나, 문맥으로 알 수가 있죠. 잠언 22장 26절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거기는 손을 잡는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우리랑 비슷하죠. 남의 손을 잡고 본문도 17장 18절 본문도, 그런데 손을 잡고 같은 원문은 똑같은 말입니다. 토케아 카프라는, 토케아 카프는 손이라는 말이고, 토케아라는 말이 친다, 손바닥을 친다, 손바닥을 치지 말며,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바닥을 치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잠언 22장 26절에는 그런 손바닥을 치는 것이 이게 보증하는 행위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의 빚 보증을 서는 것은 지혜 없는 일이다. 생각이 없는 일이다. 지혜로운 자는 남의 빚 보증을 서지 않지만 지혜 없는 자는 남의 빚 보증을 선다. 그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바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IMF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다 건실하게 직장 생활하던 이들이 전부 하루아침에 집이 날아간 그런 예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이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다 내놓고 그렇게 어려운 그 처가 쪽에 들어가 산 사람도 있고, 또 어려워서 바깥에 집을 또 작은 집을 얻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연대보증, 근데 거기는 연대보증을 많이 했죠. 연대보증 때문에 집을 잃거나 물질적인 큰 낭패를 입었습니다. 빚보증을 서는 것이 지혜 없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빚보증은 상대방이 무슨 사정이 생겼을 때 대신 돈을 갚을 만한 충분한 물질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든지, 내가 물질이 넉넉해서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주지, 나는 갚아줄 힘이 있다, 그러면 쓸 수 있죠. 그건 선한 일이니까 할 수 있죠. 아니면 보증한 금액만큼을 잃어버릴 각오를 할 경우에 내가 그 정도 물질 손해를 보지, 손해보지, 그래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그럴 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도 겨우 살아가는데 보증을 하면, 그러면 큰 낭패를 당하죠. 낭패를 당할 수 있죠. 꼭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증할 때는 근사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명예심이나 모험심에 불과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이웃의 빚을 떠맡아서 큰 낭패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 생각 없는, 지혜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형편 처지를 보고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빚 보증 서주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죄과라고 하는 원어는 죄 혹은 율법을 어김, 죄 혹은 어김이라는 뜻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교만한 자죠. 교만하니까 다투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라고 할 수 있죠. 큰 죄요, 근원적인 죄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범죄하게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지만은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법을 단칼에 거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지키며 또 그런 자는 서로 다투지도 않죠. 인간관계에서 사이좋게 우애 있게 지내려고 합니다. 온유와 겸손이 참 중요한 덕이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화는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 얻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그런 것이 없고 마음의 교만과 거친 마음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고 관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랬죠. 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배우는 자들이죠. 제자들이죠. 주님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추종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자세하게 말씀했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정말 지혜가 있다면 착한 행위, 선행으로 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참 지혜자는 온유하고 선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게 원래 죄성이죠. 사람의 죄성 속에는 시기와 다툼, 이런 미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무슨 지혜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지혜자, 성도, 그런 말이 부끄럽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당신이 지혜 있다 말하지만은 그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이런 지혜들, 죄악된 죄성을 가진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은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머리가 좋아서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지혜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럼 참 지혜는 뭐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죄되는 일이, 계명을 어기는 죄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에 위배되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거는 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저촉되는 일이 아닙니까? 성결해야 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등의 말씀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는 죄악된 일을 버리고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한,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의 선함에 맞는 것이죠. 그게 참 지혜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직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아마 구원도 못 받은 자일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 없다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은 유치한 유치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 성화가 아직도 없는 자예요. 진정한 성화는 변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조금씩 변해서 저분 참 아름다운 인격이시다, 착하고 선한 자다, 저 사람은 잘 화를 내는 것도 잘 보기 어렵다. 성질 막 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성질이에요. 성질 내지 마세요. 성질은 좋지 않아요. 성내는 거 좋지 않아요. 온유와 겸손하고 다르잖아요. 온유와 겸손의 덕이, 저 사람은 웬만해도 별로 화를 내지를 않네,
그렇게 돼야 돼. 아주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은. 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자기 문을 높인다는 말은 자기 집을 돋보이게 하는 자, 즉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파괴 혹은 멸망을 구하는 자다. 그렇죠. 교만하면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 또 다른 곳에도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패망하고 맙니다. 거만하면, 마음이 거만 자기를 꽤 크게 여기고 높게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마귀적인 죄악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립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주 앞에서 주여, 나는 부족한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류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고백하고 깨닫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사용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한 적이 없고, 그 사용하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고 말아요. 결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20절 보십시다. 마음이 사특한 자는 사특하다. 이케시라는 이 말은 정도에서 벗어난다, 삐뚤어진다, 곱고하지 않고 삐뚤어진다. 그것이 사특 혹은 폐역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삐뚤어진 자, 마음이 고다해야 돼. 마음이 반듯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좀 삐뚤어져서 너무 부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 좋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물론 부정해야 되지만은 성격이 너무 부정적인 그런 성격 형성이 돼 있다면 그 자랄 때 어떤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랄 때 집안의 환경이 너무 좀 부정적이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반항적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성격 형성이 너무 부정적이게 됐어요. 범사에 예가 없어요. 항상 아니요 그래요. 이거 좀 뭘 하겠느냐 그러면 아니요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좀 생각해보고 하는 게 좋겠는데 그러고 하더라도 일단 아니요. 부정적인 성격 형성은 좋지 않아요. 그것은 삐뚤어진 마음이라고 볼죠. 모든 것을 좀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잘못됐을 때는 날카롭게 하고 그건 아닌데 하는 그게 좋은 것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 부정적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되는 것보다 대체로 긍정적이게 생각하면서 모든 현실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사실은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섭리를 믿는 사람이 감사 안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현실인데 매일 불평 원망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죠. 그 좋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 비록 어려운 현실이라도 일단은 주여 감사합니다. 이만큼 현실을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요.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의 부족 때문이라면 고치면 되고, 고치면 그것도 회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께서 좀 단련을 주시는 것이라면 좀 더 인내하면서 조금 기다려보고, 또 그것도 다 유익한 것이에요. 합력하여 유익한 것입니다. 현실은 다 유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삐뚤어진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사특한 자, 삐뚤어진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데 복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잠언 11장 20절에도 마음이 패려한 자는, 거기 패려라고 번역한 말도 히브리 말은 똑같이 이케시, 삐뚤어진, 패역한 그런 말입니다. 정도에서 벗어난 마음이 패려한 자,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복이 오겠습니까?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반듯해야 돼요. 마음이 반듯하고 그래서 행한 것이 저 사람은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에요. 항상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일단을 받고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아주 씩씩하게 잘 하면서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은 다 점잖하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도 할 줄 아는 그게 좋은 것이죠. 조금만 한다고 너무 불평, 원망, 성질 부리고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성질 부리는 거 좋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이 정직하고 순진하며 온유하고 선해야 합니다. 나다나엘 같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오면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무화과 밑에서 아마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주께서 보셨다. 나다나엘은 순진한 자다. 그렇게 말했죠.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시편 15편에 보면 정직하며 의로운 자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반듯해야 돼. 반듯해야 되고 의로운 자. 성경은 우리가 과거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죄악의 습관을 따라 살았으나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나 이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중생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되었다. 옛사람은 이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 믿을 때 법적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이제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로부터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가 노력을 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칭의의 은혜가 먼저 전제되어야 성화가 시작될 수, 내가 노력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얻어야 그 다음에 거룩해져 가는 성화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칭의의 구원을, 법적인 구원을 받아야 그래야 성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또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오늘 본문에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패역이라는 말도 앞에 있는 사특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패역하면 말도 그렇게 되죠. 그는 윗사람이나 동료에 대해 기본적 예절을 갖춘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패역하니까 말도 패역합니다. 그는 이웃에 대해 이해심이 없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쉽게 할 것입니다. 그는 재앙에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니까, 그런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니까 그렇죠. 사람의 복과 재앙은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0장 31절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신다는 거죠. 성도의 선한 인격은 그의 말로 나타납니다. 시편 15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는 그 혀로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인격입니다. 좋은 인격이니까 그의 말도 곱습니다. 말이 곱지, 입이 더럽지 않습니다. 입으로 함부로 남을 논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 속에 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 있어요. 법적인 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갈등, 로마서 7장에 말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고 말하는 이 내면적 갈등, 싸움이 중생한 신자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말이 나오려고 하면 보초병을 세워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이런 더러운 말을 내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품격, 품위에 손상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아서 금해야 되겠다. 더러운 말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무슨 말을 내라고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이라는 말이 뭐예요? 덕이라는 말이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남에게 해를, 상처를 주는 것은 덕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함부로 미련한 자가 돼서 함부로 칼로 찌르듯이 막 난도질하듯이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나 찌르고 다니는 것은 잘난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이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미련둥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덕을 세운다. 덕은 상대를 배려하는, 상대를 고려하는, 상대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것이 덕입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이 덕을 세우겠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답이 있어요. 덕, 선, 은혜. 덕, 선, 은혜.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덕스러운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것이 바울의 교훈, 성경의 교훈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해 놨다. 참 좋은 친구, 참 좋은 형제가 되라는 거죠. 참 사랑.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참 사랑이라 주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랑,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할 터인데 서로 위하여 좋은 사랑,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면 더욱 그렇지요. 그렇게 돼서 서로 우애가 있고 그런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그러신가요? 또 우리 교회가 서로 참 믿는 사람들의 회가 되면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없겠죠. 그래서 서로를 위하는 그런 참 사랑의 교제가 있고, 위급한 일을 당한 이가 혹 있으면 위급할 때까지 위급한 때 돕는 자가 될 수 있는 형제, 친구가 되는 그것이 참 사랑이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누가 상을 당했다. 참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없죠. 교회는 특별히 상을 당했을 때 보면은 교회 같은 데가 없다. 누가 상당했다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사랑을 가지고 시간 내서 다 참여하고 같이 가서 또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같은 데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참 쓸쓸하겠다. 점점 세상이 쓸쓸해져 가는 세상이 되겠죠. 둘째, 지혜 없는 자는 남의 빚 보증이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남의 빚 보증이 되지 말라.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잠언 22장 26절에 보면 너는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우리가 상대방의 진심을 참 알기 어렵습니다. 진실한 가운데서 낭패를 당하는 일도 물론 있고, 또 일부러 속이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적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진심을 참 알기도 어렵고, 또 사람의 미래의 경제 여건을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내일 일을 어떻게 압니까? 내일 망한다고 생각하면 보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을 지혜 없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형편 따라서 열심히 살아요. 남에게 의존하려고도 하지 말고, 스스로 벌써 나이가 우리가 얼만데, 이 세상을 산 지 얼마가 됐는데, 어린아이들이 아닌데 의존하지 말아요. 부모에게도 의존하려고 하지 말아요. 스스로 살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로예요. 그래서 더 혹시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지만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나는 내 스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말아요. 국가에도 의존하지 말아요. 국가가 우리를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국가가 다 할 테니까, 그리고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독재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가난해져야 독재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안 도와주면 그들은 이제 다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놔야 그래야 독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지 말아요.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하세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빚의 보증이 되지 말아라. 셋째,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다툼, 교만한 자가 다투고 교만한 마음, 다투는 마음을 다 버려야 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유와 겸손과 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또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있는 것 같다. 서로 말도 곱게 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화죠. 그것이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매일 서로 자기 자랑 잘난 척만 하고 서로 파닥만 짓고 서로 그렇게 하고 처음 온 사람 인사도 잘 안 하고 아유 그렇더라. 그런 거 좋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런 예수님 잘못 믿은 사람들이죠. 직분자들은 그러면 안 되죠. 직분자들은 모범적으로 먼저 주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죠. 성화를 이루어가는 모범을 보여야, 그래야 성도들이 따라가죠. 그러면 직분을 다 반환하든지, 직분의 자격이 없으면 다 반환을 해서 반환을 받든지 그래야겠죠. 넷째로,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삐뚤어진 마음, 패역한 혀를 다 버리고 정직하고 순진하고 온유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말도 덕스러운 말, 아까 말한 대로 덕이 중요하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 선, 은혜, 이 말을 하라. 성경의 교훈대로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을 받죠. 재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사는데 재앙이 올라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돼, 건드리지 마. 재앙은 그 사람한테는 못 간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복과 재앙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바로 살면 그렇게 우리가 재앙을 주께서 피하게 하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복을 얻는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조금 묵상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기억이 나서 좋은 사람들, 정말 참 사랑을 가진 친구와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만하고 다투는 그런 자 아니고 온유와 겸손 가운데서 정말 우애가 있는 그런 형제들, 교우들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말도 언어 생활도 덕스럽고 선하고 은혜로운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 복된 삶,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자들, 또 재앙을 피할 만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